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제목을 받았더니 어찌 보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성가대 찬양 제목하고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잘 맞는 것인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제 설교 주제하고 또 때마침 또 그날 찬양 주제하고 이렇게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8편에 보면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긴 표제문이 그 앞에 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혹시 피신 분들은 그 시편 18편을 시작하면서 옆에 1절 위에 아마 그 표제문이 딱 써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다윗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래의 배경을, 이 찬양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우시고자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전사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서 정말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울이 죽은 뒤에야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시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엄연히 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 조차도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피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있을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시절 다윗이 싸워했던 것은 분명 보이는 적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이 아마 다윗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의심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내부의 적까지 싸워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을 보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내 아내는 곧 이혼을 요구하고 너에게서 도망가게 될 거야. 너의 자녀들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너를 나중엔 다 피하게 될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어. 너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아. 이 장기수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 절망감, 그것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가둬놓는 그들 마음의 감옥, 절망이라는 그 감옥이 더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자유롭습니다. 어디 구속당하거나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육신은 자유로울지라도 마음이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틀렸어. 더 이상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어. 상황을 좀 보라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은 없는 것 같아. 더 안 좋아질 일만 있지 더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 현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자. 그런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감옥이 있고 그 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틀렸어. 우린 틀렸어. 힘들어.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황을 봐. 더 나빠지지 좋아지겠어?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의 감옥 가운데 있으면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감옥을 부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다른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비들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감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감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다 부숴버리고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 고백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처럼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주목해서 보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그 말씀은 이곳 말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은 이곳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절망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고 마음의 어려움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와 주님께서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라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이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든지 말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쥐를 실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쥐를 실험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쥐는 사실 균형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보다 좁은 그 나무를 잘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나무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맞은편에 먹이를 놓았습니다. 자, 이 먹이를 먹으러 가는데 이 쥐가 이 아주 얇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다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집니다. 먹이를 향해서 가려다가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건널 수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이 대신 그 건너편에 이제 갓 태어난 쥐의 새끼를 그 건너편에 두었습니다. 그 새끼를 보더니 그 쥐가 정신없이 허둥대더니 그 나무를 순식간에 건너서 이 새끼 쪽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예. 자, 먹을 것이 있어도 못 건너가는데 새끼가 있으니까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성애와 부성애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이 동물의 어떤 모성애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절대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십니다. 높은 곳을 아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절대 못 타시고 5층 이상은 절대 안 올라가십니다. 지하도 싫어하십니다. 자, 어렸을 때 이렇게 남산에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갔을 때도 저희 아버님은 늘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절대 올라가지 않고 밑에 계셨습니다. 그처럼 높은 곳을 싫어하는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13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라오실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아버님 올라오시더라고요. 병실로. 예,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에 깔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어머니의 자궁 모태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은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자기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듯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랑에 감복하며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나오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그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사울에게 쫓길 때, 위기를 겪었을 때 위기를 모면했던 그 구체적인 그 경험과 연관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반석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낭떠러지에 높은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절벽이 있는 굴에 피했던 적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피신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특별한 반석, 그 반석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에서는 나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특별히 대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화 중에 너는 특별해 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You are so special 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여러 나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멋지면 표시를 붙이는데 멋지면 별표를 붙이고 시원치 않으면 점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은 별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온통 시원치 않다는 이 점표만 받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시리에 빠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엘리 아저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다른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를 만든 그 아저씨가 자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에 그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도피 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죽이고 싶을 만큼 귀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가를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특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쯤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심 가운데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마음의 어두움과 어려움을 무너뜨릴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심어 놓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말로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그 확신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마음의 감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또 연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